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 백성의 세 가지 삶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1절, 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 나의 구주를 믿고 살아가는 천국 백성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정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그 세 가지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1절 말씀처럼 이렇게 나와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2절에 보니까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을 믿는 자, 천국 백성들이 해야 될 것 중에 첫 번째가 뭐가 있다고요? 뭐 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왜 예수님께서는 천국 백성에게 비판하지 말라고 할까요? 모든 싸움과 다툼은 비판에서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비판은 대체 뭐냐?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비판이냐? 아니, 그런 길로 가는데,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비판하면 안 된다는 뜻이냐? 우린 궁금할 수 있죠. 성경에서 말하는 여기서 비판하지 말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난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내가 누군가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근거 없는 비난과 비판을 뜻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보기 싫은 거야. 저 사람이 행동하는 것들이 내가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싫고 저렇게도 싫은 거죠. 그렇게 해서 신랄하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안 좋은 말을 하는 거. 근거가 없으면서도 저래서 저럴 거야 라고 없는 것도 만들어내서 그 사람이 비난하는 거.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그러한 비난을 하고 그러한 비판을 하면 교회 안에서 사랑과 화목이 넘칠까요? 어떨까요? 그렇지 않겠죠. 바로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말이 아니라면 우리는 근거 없는 비난과 비판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에 비판하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 받을 것이다.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너가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비난하고 비판하면 나도 그런 비난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는다는 거예요. 가는 것이 고와야 오는 것이 곱죠. 근데 가는 것이 곱지 않으면 오는 것도 곱지 않겠죠. 그게 자연 섭리 중에 첫 번째. 내가 먼저 안 좋은 말을 많이 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나도 안 좋은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내가 누가 칭찬을 많이 하는 사람은 나도 칭찬을 많이 들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두 번째 영적으로 보면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서 옳고 옳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가 모나기 때문에 내가 싫어서 비난하는 그 비판들은 결국 누가 나에게 그걸 갚으신다는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왜요? 저 사람은 나를 보복하지 못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충분히 보응할 수 있는 능력이 크시죠. 무한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고 하라는 거예요. 너가 그러한 잘못된 행동과 잘못된 비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됐을 경우는 하나님이 너를 그런 보응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를 그렇게 비판하고 너를 헤아릴 거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만약에 죄가 드러나기로 말하면 자유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사람들은 나의 잘못을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거룩한 것처럼 행동하고 다른 사람을 신랄하게 비난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를 보면 보이지 않는 죄덩어리가 수두룩하게 드러나겠죠. 그거 하나님이 비난하고 비판하신다고 해보세요. 살아남을 사람이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늘 겸손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잘못한 길을 만약에 간다고 했을 때요, 잘못한 길을 가는 사람은 그럼 아무 말도 안 할 수 있느냐?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옳은 길로 가지 않는 사람은 분명히 말해서 권면해서 돌이켜야 되겠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대체 그 말을 하고 권면할 수 있는 위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요? 한번 보시면요, 4절 말씀인데요, 4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자,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5절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무엇을 빼내라? 들보를 빼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무엇을 빼리라? 뒤를 빼리라. 아멘.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도 다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교회는 계속 무너져 내리겠죠. 그럼 누군가는 권면하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고 말해야 되겠죠. 하나님 보시기엔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돌이키고 회개해야 돼 라고 누군가는 말해야 되겠죠. 그럼 누가 대체 그 말을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처럼 5절 말씀처럼 먼저 내 눈 속에서 무엇을 빼내야 된다? 들보를 빼내야 된다. 자, 먼저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빼내는 자만이 그렇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뺄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큰 진리죠.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본이 되는 모습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본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하면서 계속 다른 사람들의 잘못만 지적하고 안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은 전혀 보기가 좋지 않아요. 우리도 생각해 보세요. 본인은 삶을 엉망으로 살면서 자꾸 다른 사람들만 비판하고 비난하고 다닌다고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은 그런 사람 모습이 좋게 보여요? 안 좋게 보여요? 안 좋게 보이죠. 그러나 우리가 봐도 우러러 볼 수 있고 존경할 만한 사람, 그래 하나님을 저렇게 섬겨야지, 그래 저렇게 겸손해야지. 근데 그런 사람이 누군가에게 권면했을 때 그 말은 어떻게 해요? 너무 보기 좋죠. 그래 저렇게 사는 사람이 권면하는 말은 들어야지, 저분도 저렇게 사는데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지,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누굴 비난하기 전에 무엇을 봐야 되냐? 나의 들보를 먼저 봐야 된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게 있어요? 없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한가?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나를 먼저 돌아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겸손함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먼저 보고 그리고 나서 마음 아픈 상황에 저 사람도 하나님 앞에 잘 갔으면 좋겠는데 깨닫지 못하고 잘 못 가는 게 마음 아파서, 그래서 내가 권면하고 싶을 때 찾아가서 권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6절에 많이 하는 구절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6절 함께 봉독합니다. 거룩한 것을 걔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자, 이 말 표현이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는 뒤에 나왔는데 무슨 말이냐면, 거룩한 것을 걔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거룩한 것과 진주, 귀하고 값진 거죠. 근데 그것을 누구에게 주지 말라고 말해요? 개에게, 돼지에게. 개와 돼지는 성경에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사악한 자, 미련한 자, 그리고 부정한 자를 뜻해요. 그러면 사악하고 부정하고 미련한 자들에게는 진주를 줘도, 거룩한 것을 줘도 그들은 그 가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오히려 짓밟고 그렇게 준 사람을 어떻게 하냐?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뭘까요? 정말 이렇게 들을 기가 없고 사악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주며 그리고 들을 기가 없는 자, 그러한 자, 미련한 자에게는 아무리 하나님의 값진 복음을 줘도 그것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복음을 줘도 어떤 사람한테 줘야 되겠어요? 들을 기가 있는 자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한 길로 가려고 하는 자들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전할 때도 있잖아요. 세상에서 들을 기가 없는 사람보다는 들을 기가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가 정말 수월해요. 그리고 세상에서 뭔가 선하게 살아보겠다고 노력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겐 복음을 전하기가 참 좋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 그릇된 길로 행하는 자, 잘못된 길로 행하는 자에게는 복음을 전하기가 매우 힘들어요. 그들은 그 복음을 되게 무시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더 무시하고 우리를 오히려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오히려 선을 베풀려고 했는데 그는 그걸 이용해서 내가 복음을 들을 테니 너는 나에게 이거를 해줘 라는 조건을 걸어버리죠. 그런 식으로 자꾸 복음을 전하는 자를 이용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값진 진주와 같은 복음인데 그 복음을 그들은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씀을 잘 간직했을 때 처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안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없도록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비난받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는 게 제일 좋아요. 나는 비난받은 행동을 하면서 왜 나를 지적하는 거야? 성경에 보면 말이야 비판하지 말랬는데, 이렇게 말하면 말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비판받을 행동을 하면서 왜 나를 비판해? 성경에선 그러지 말라 했는데, 그렇게 말한다는 자체가 오히려 더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모습이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못된 길을 가면 내가 스스로 자정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돌이키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누군가를 죄 가운데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는 나부터 돌아봐서 나의 들보를 먼저 빼어내는 작업이 우선시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군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성도가 죄 가운데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권면하고 다가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는 또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힘들다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옳은 길 바른 길로 가는 것도 쉽지 않다는 걸 느낄 거예요. 특히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만 세상에서는 더 어려워요.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선한 길로 간다는 것은 매우 어렵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힘든 상황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말씀 잘 아는 구절인데요, 7절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옳은 길로 잘 나아가기 위해서, 또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나는 잘못된 길로 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선한 길로 가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께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지키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우리 세상을 살다 보면 선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려고 하다가도 이 선한 마음이 확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여러 가지 해를 주면 우리는 갑자기 이 속이 뒤집어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나의 평정이 깨질 때가 많아요.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끝까지 나는 내 마음을 지켜야지 하다가도 누군가로부터 피해와 상처와 어려움을 겪게 되면 나도 모르게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럼 이 무너짐에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건 결국 무엇이냐? 나의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일까요? 하나님의 힘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힘든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8절 말씀처럼 찾고 구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앞에도 우리가 잘못된 비판과 비난을 할 때 그 보응도 하나님이 하시듯이 우리가 힘든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되면 누가 그걸 채워주신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린 힘들 때마다 자꾸 사람을 찾게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자꾸 사람을 찾게 돼요. 사람을 찾다 보면 결국 마지막에 또 상처를 받아요. 근데 힘들 때 하나님을 찾다 보면 하나님 안에서 위로함이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위로함을 받을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힘을 낼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힘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도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 주신다는 것은 성경 말씀에 의하면 무슨 말씀이냐면 내 욕심과 탐욕을 위해서 구할 때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어려움을 해결함을 받기 위해서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이 들어준다는 거예요. 어려움은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신앙생활하는 데서 나의 연약함, 나의 믿음의 부족함, 물질적인 어려움, 누군가를 섬기고 싶고 베풀고 싶은데 베풀 수 없는 상황과 환경들 많이 있죠. 근데 그런 아픔들을 주님께 호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주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몸이 건강하지 않아요.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싶은데 시간이 많지 않아요. 주님의 일을 많이 하고 싶은데 믿음이 너무 약해요. 주님의 일을 많이 하고 싶은데 물질적인 게 너무 약해요. 하나님, 이런 것 좀 저에게 좀 부어주세요. 이것 좀 도와주세요 라고 주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찾아가 다니면서 나 이거 힘드니까 나 좀 도와줘, 나 물질 없으니까 나 좀 채워줘,
나 건강 없으니까 네가 날 도와줘. 이런 식으로 사람을 의지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에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분명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기도는 하나님이 선하게 응답하시지만 선한 기도가 아니면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를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이 분명히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바로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힘들 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 내가 주시리라.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걸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을 알려주게 되죠. 마지막에 세 번째로는 뭐라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많이 아는 구절, 성경에서 황금률이라고까지 하는 말씀이 있어요. 뭘까요? 1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자, 그러므로 무엇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우리 대접받고 싶잖아, 그렇죠? 그런데 그런 대로 너희가 남을 뭐하라?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남에게 대접할 줄 아는 사람. 그 말은 뭐예요? 베푸는 줄 아는 사람. 세상에 많은 사람을 살다 보면요, 베푸는 걸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본인은 받고 싶어 하는 게 많아요. 근데 본인 챙김 받으면 되게 서운해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본인은 잘 안 베풀어요. 안 베푸는데 다른 사람 나를 챙겨줘야 돼. 안 챙겨주면 그거 서운한 거야. 바로 이런 것들이겠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뭐가 돼야 되냐면 일단 베푸는 훈련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베푸는 거는요, 꼭 많은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형편에 맞게끔 베푸는 거예요. 내가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시간을 베풀 수도 있고요, 물질이 여유 있으면 물질을 베풀 수도 있고요, 또 다른 것들에 대해서 내가 달란트가 있으면 그 달란트를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나를 위해서만 꽁꽁 쌓아두지 말고 세상에서 내 명예를 드러내는 데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베풀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얼마나 많아요. 그럼 교회 안에서도 한번 베풀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걸 가지고 세상에서도 베풀어 나가시면 좋겠죠. 우리가 보면은 곳곳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베푸시는 분이 많아요. 세상에서 베풀지만 교회 안에서도 이름이 알게 모르게끔 그렇게 하나님만 아시겠고 베푸는 분이 많아요. 지금 우리가 많이 베푸는 것 가운데 하나 유독 그래도 눈에 띄는 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매월 마지막 주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고기로 대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남자 구역에서 매월 마지막 주에 불판을 준비하고 고기를 자비량으로 사서 남자 구역에서 본인들의 회비를 걷어서 고기를 구입해서 매월 마지막 주에 한 구역씩 돌아가면서 지금 초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한국에 초청을 하면서 고기로 대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음 세대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 아이들을 매월 마지막 주에 다 초대를 해요. 그 다음 세대는 매월 오라고 초대를 해서 그 다음 세대 아이들이 계속해서 또 고기를 대접을 해요.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어쩌다 한 번은 모르겠지만 매월마다 마지막 주에 불판을 준비하고 자비량으로 비용을 걷어서 교회 돈이 아니라 본인들의 자비량으로 돈을 걷어서 그걸로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대접을 하고 작년 구역으로 한 구역씩 돌아가면서 초청하면서 대접을 한다는 것은 그건 말처럼 쉽지 않은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그걸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대접하는 그 대접 때문에 교회 분위기가 좋아지거든요. 여러분, 고기 파티 한번 초대받으신 분들 있을 텐데 초대받으면요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너무 기분이 좋아요. 저도 매월 마지막 주마다 이렇게 초대를 받고 있는데 갈 때마다 행복이 넘치고 웃음이 넘쳐요. 어찌나 고기도 잘 구우시는지. 그래서 그걸 보면서 기뻐지잖아요. 행복하잖아요. 마지막 주가 기다려져요. 이제는요. 때로는 마지막 주 약속도 못 잡겠어요. 그런 식으로 기쁘고 다음 세대들도요 그게 너무 좋다고 계속 자랑을 하고 있어요. 교회 갔더니 마지막 주 어른들이 이렇게 아이들을 섬기더라, 맛있는 고기를 우리 대접해 주더라,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른 데 가서 학교 가서 자랑을 한대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마지막 주 어른들이 고기를 우리 섬겨준다고. 이런 교회는 처음 봤다.
이런 것들이 복이잖아요. 이렇게 베푸는 것들이요, 점차 퍼지다 보면요, 너무나 기쁘고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어떤 성도님은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물질로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섬기는 분이 있어요. 나중에 한번 보니까 1년에 아이들을 위해서 쓴 돈이 1,000만 원 돈이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셨죠? 그렇죠? 그런 분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어요. 아이들에서 꾸준히 밥을 사주고 뭐를 사주고 확 하면서 그 베푼 돈이 1년이 되니까 1,000만 원 돈이 됐다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베푸는 거죠. 교회에서 교육부의 예산으로 잡아준 그 예산보다 개인이 쓴 돈이 더 많이 쓴 거죠. 그러한 베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 손길에 마음껏 축복해 주리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도 작고 크고를 떠나서 내가 베풀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계속해서 베풀어 보세요. 구역 안에서도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교회를 통해 베풀 수 있는 게 있겠죠. 그래서 구역 안에서도 서로 베풀 수도 있고, 또 구역이 한 마음이 돼서 남자 구역이 장년부를 섬기는 것처럼 또 다른 구역도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를 섬길 수 있는 일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섬길 수 있는가를 고민해서 구역마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씩 섬겨보세요. 그럼 교회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기쁘고 즐겁죠. 우리만 행복하자 이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행복하게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남자 구역처럼 뭔가 이렇게 보이게 하나씩 실행하시면 교회 안에 아마 웃음의 꽃이 잔뜩 피게 될 거예요. 이것이 뭐냐? 바로 이 땅에서의 지상의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비판과 비난하는 것을 멈추고 나부터 뒷볼을 빼보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힘들 때마다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을 붙잡고,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베풀려고 노력할 때 그보다 행복한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